오늘은 누가 그저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중학교 윤리, 도덕, 거기도 실려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되게 정통한 사람이었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를 만난 이유가 예수를 구원자로 혹은 예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러 온 사람이 바로 이 율법학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시험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대한 좋은 질문들을 예수님과 같이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이 율법교사를 어떻게 볼까요? 멋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대단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과 대등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지면 이 율법교사의 위치나 아니면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율법에 네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너무 잘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업으로 삼고 있었고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00점입니까? 아닙니까? 100점이죠. 나무랄 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대답이 옳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대답은 맞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말씀의 초점은 그 사람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우리들 가운데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하는 100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까지의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말씀의 가치는 너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너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만큼 살아가고 있느냐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결국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만큼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만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너 평안해야 돼. 너 배불러야 돼. 너 따뜻하게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그거에 따른 아무런 실천적인 내용이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춥게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보이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은 신앙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만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아는 만큼 얼만큼 살아가느냐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겁니까? 사랑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담긴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들을 쳐다보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잔뜩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학자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죠.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았대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를 본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성전의 문화 가운데 성전에서 성직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못 본 겁니까? 아니죠. 보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과 왜 제사장은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고 지나갔을까?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 레위기서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까? 죽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죽는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를 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부정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레위인도 알고 있고 제사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죠.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질 수는 있지만 혹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사역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주막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봐주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은 내가 더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를 좀 끌어올라가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대외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민족들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서로 이주가 돼서 다른 민족들이 계속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혼혈 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민족성을 갖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대외 정책이었는데 그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혼혈인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었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피로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 섞여져 있는 민족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세리나 창녀와 함께 비유하고 있는 아주 저급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내 중심의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달랐죠.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이웃이어야 되는 겁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율법교사는 이웃을 설정하게 될 때 나와 관련된 내 중심으로 맞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깊게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내 이웃은 누굴까? 라고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은 내 중심의 이웃의 설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설정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의 이웃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이웃의 설정을 우리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금년에 강원도랑 경상도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순도순 지역아동센터에 라면을 전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달한 것은 너무 작은 일이었지만 그 친구들에게 그 라면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이웃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웃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이웃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웃은 많으니까 나는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의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는 것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을 설정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를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또 똑같죠. 너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듣는 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끝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뭔가 신령한 세계를 보고 뭔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경험들을 해서 영적인 예배라고 제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 가치를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에 그치면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된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이웃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10년 가운데 세워져서 새겨져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